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저희들을 택하시고 뽑으셔서 지명하셔서 아버지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며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주님, 이 나라를 평안케 하시고 안정케 하셔서 하나님의 법을 존중히 여기며 하나님의 법을 잘 따라가는 이 나라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공의의 실현이 이루어짐으로 인하여 정말로 예수 믿는 자들이 항상 모든 일에 기쁨이 되며 자랑이 되는 그러한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창조론과 기독론이 교과서에 기록이 됨으로 말미암아 많은 자들이 예수의 아버지 사람들이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곳에 함께 하셔서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심령을 놀랍게 변화시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인사 나눕니다. 예수님 덕분에 살만 납니다. 예수님 덕분에 살만 납니다. 예수님 덕분에 신바람 납니다. 예수님 덕분에 신바람 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 만족합니다. 예수님 최고세요. 최고세요. 예수님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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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제2의 기원, 정과 본질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도덕적인 행위를 우리가 죄로 여기고 또한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죄를 가지고 죄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사람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죄인이 되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죄의 기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죄는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라는 것이에요. 죄는 어떻게 시작했냐면 천사의 타락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에요. 하늘에서 하나님의 앞에서 하나님 앞에 그의 보좌 앞에서 이루어진 일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아주 굉장히 선하게 지었고 마찬가지로 천사도 선하게 지으셨어요. 그런데 그 중에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천사가 하나님의 자리를 자기가 쟁취하기 위해서 자기의 지위를 떠나서 결국은 죄가 범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범죄한 천사가 누구라고 얘기를 해요? 사단이다 라고 해요.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요한 1서 3장 8절. 요한 1서 3장 8절. 범죄한 천사가 사단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요한 1서 3장 8절. 죄를 지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죠? 범죄한 천사가 누구라 그래요? 사단, 마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죄의 기원은 첫 번째는 천사의 타락으로부터 시작이 됐다.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바로 원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되는 동기가 되는 것이다 라는 거죠. 두 번째는 인류의 범죄가 시작이 됩니다. 천사가 타락함으로 인해서 마귀가 사단이 인간에게도 그 죄를 결국은
오염시키고 정가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담이 하나님 앞에 똑같은 하나님의 면전에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뱀의 형태를 보게 되면 이 뱀으로 바꿔친 형상을 입은 마귀가 자신만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그 범죄를 저질러서 자기들에게 자기를 정말 따르게 만들고 추종하게 만들고자 이 사단이 이렇게 뱀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하와를 속이고 또한 이제 아담을 속이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뭐라 그래요? 정령 죽으리라. 그렇죠? 선악과를 먹는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되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불신하게 되고 이 불신이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분명히 먹지 말라고 했으면 되는데 여기서 보니까 이게 하나님 먹어도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서 안 죽을 것이다. 그런 것처럼 불신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불신한 것이 뭐다? 바로 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이 명령해 놓으신 그것을 먹음으로 인해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반역죄를 짓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죄는 우리 스스로는 씻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모든 감정을 통해서 이것을 먹음으로 인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얻어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같이 살 수 있는 그 특권을 누릴 수밖에 없었던 건데 그것을 놓치게 됐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럼 마귀의 근본적인 제목은 뭘까요? 마귀는 무슨 죄가 있어요? 제일 먼저 마귀는 뭐가 있죠? 하나님과 겨뤄보고 싶다라는 뭐가 있어요? 교만이 있었다. 찾아볼까요? 디모데전서 3장 6절. 디모데전서 3장 6절.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아멘. 그죠? 교만이 누구예요? 마귀가 저지른 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도 교만하면 마귀를 따라가게 되는 것이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교만은 우리가 여기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힘을 겨뤄보려고 하고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하나님의 자리를 쟁취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인 것처럼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 앞에도 교만하지만 사람들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이냐 사람들을 정말로 정죄하고 비판하고 다스리려고 하는 그러한 것도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마귀는 이 교만을 심어서 우리 사람들 속에 심어줘서 우리도 바로 교만한 마음을 가져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마귀의 목적은 뭐예요? 그러면 마귀의 목적은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마귀의 목적은 죄를 짓게 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목적은 죄를 용서하시는 목적이다 라는 것이에요. 이게 차이 있어요. 마귀는 우리에게 아무리 좋은 것을 많이 준다 할지라도 보면 그렇죠. 마귀가 주는 유혹이 있어요. 뭘 줬죠? 마귀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렇죠? 세상을 쫓게 하는 거예요. 세상을. 그러니까 세상의 것들을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했다라는 거죠. 이 세상을 그렇게. 그래서 세상을 바라보면 너무 아름다운 것 같고 좋은 것 같고 탐스럽고 누리고 싶고 갖고 싶고 이런 것들을 갖게 하는 것이 뭐냐면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유혹이라는 거죠. 그런데
바로 그래서 우리를 죄를 짓게 만든다는 거죠. 육신의 정욕을 따르고 세상을 쫓게 만들고 세상의 것들에 내가 연합을 하게 되고 세상을 따르게 되면은 결국은 마귀의 욕심을 충족시키는 것이 됩니다. 충족시키는 거죠. 나는 결국 얻은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세상과 가까워지면 안 돼요. 우리는, 그죠? 세상과 가까워지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혹은, 마귀의 유혹은 지금도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유혹하고 있잖아요. 그죠? 세상 것들을 취하게 만들고 세상 것을 누리게 만들고, 그러니까 뭐냐면 이 땅에 안주하고자 마음, 이 땅에서 평안을 얻고자 하는 마음, 그죠? 근데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주시는 것은 그런 것들이 바로 마귀가 하는 것들이 바로 유혹이에요. 유혹. 그래서 죄를 짓게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게 만드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갖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떳떳하게 설 수가 없잖아요. 그죠? 정욕적인 것, 그런 것들을 구하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목적은 다르다 그랬죠?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뭐예요?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합시키는 일을 하는 것이다.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는 것이다. 그거죠. 그죠? 그래서 세상을 쫓지 않고 위의 것을 취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러 가시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두고 가는 사람은 죄를 짓게 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더욱더 붙어있게 만들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지만은 바로 세상의 땅의 것들을 취하게 되면 결국은 죄를 짓게 만들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것이다라는 거죠. 죄 전가가 나옵니다. 두 번째는 죄는 그럼 우리에게 어떻게 들어오게 됐을까라는 거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오늘 말씀하고 있죠. 첫사람 아담은 인류의 머리자 모든 것의 대표예요. 그죠? 모든 후손들의 대표예요. 근데 아담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함으로 죄책감이 들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죄책감과 부패, 그러니까 죄를 짓게 되면 썩게 되고 죄를 짓게 되면 부정을 행하게 되고 부패를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죄책감이 그 부끄러움과 수치심이 바로 첫사람 아담에게 있었던 것들이 우리에게 그대로 뭐가 됐어요? 전가되게 됐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오게 됐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죄가 우리에게까지 오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또 죄책이 바로 도덕적 가실로 나타나게 하죠. 그리고 또한 어떻게 되냐면 오염이 있어요. 오염. 그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 죄들이 우리의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다 완전히 죄를 짓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이렇게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지 못했다라고 하나님의 영광이죠. 바로 그것이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든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죄가 전가가 되게 되고 죄가 오염이 되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의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무리 의로운 행동을 하더라도 그거는 의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 뭐냐면 우리 속에는 불의가 있고 의가 같이 있는 것이.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랬죠. 너희 속에 똑같이 한 입에는 찬송이 나오고 한 입에서는 저주가 나온다고. 그리고 쓴물과 단물이 우리 속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죄로 인해서 전가되어지고 오염되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늘 죄로 인해서 우리가 쓸 수밖에 죄인으로서. 그런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이러한 죄를 없이 해주시고 오염된 것들을 예수의 피로 정화시켜 주셨다. 첫사람의 그러면 아담의 제목이 뭐죠? 네? 로마서 5장 19절에 보세요. 아담의 제목이 뭔지. 마귀는 제목이 교만이었고 아담의 죄는 19절 찾아보세요. 한 사람의 순종치 않는 많은 사람의 죄인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의 의인이 되리라. 아멘. 그러니까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그러니까 아담의 제명은 뭐예요?
그렇지, 순종치 않았다, 불순종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는 교만한 거고 아담은 순종치 않았다 이런 거죠. 전 인류는 어떻게 해서 정죄와 심판을 받게 되었다고요? 누구 때문에? 아담으로부터 오는 죄로 인해서,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같이 옮겨지게 됐다, 퍼지게 됐다. 그러니까 옮겨졌다, 퍼졌다라는 거죠. 제 본질은 어떻게 보면은 이래 세상적인 어떠한 도덕적인 거, 뭐 우리나라의 뭐 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법들이 있죠. 그거를 내가 불순종함으로 오는 것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불순종. 그러니까 죄는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에 부족한 것이나 어기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죄는 특별한 악이다라는, 죄는 악이다. 인간이 직접 책임을 지고 인간을 정죄의 선고 아래 두게 하는 것이 도덕적인 악인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죄는 바로 악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죄는 절대적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인간은 선에 서 있든지 악의 선에 있든지 둘 중에 서 있는데, 선과 악은 서로 대조적이기 때문에 중립지대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절대적으로 죄는 악인 거예요. 선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이 마귀의 상대 보면 여기에 보면 절대적 성질이에요. 만약 하나님도 절대적 성질이 뭐예요? 하나님은 선이셔요, 선. 근데 마귀는 절대적 성질이 뭐라고요? 악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악이 될 수가 없고 마귀는 선이 될 수 없다. 그죠? 이게 절대적 성질이야, 절대적. 그러니까 인간은 안 그렇잖아요, 그죠? 때로는 선할 수도 있고 악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 일들을 할 수가 있지만, 성질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과 마귀는 항상 한 가지가 한 가지. 마귀는 아무리 선한 것 같지만 결국은 악입니다. 저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것 같고 유익을 주는 것 같고 도와주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것은 악한 목적으로 나가는 것이, 악한 목적으로. 그래서 나오는 것이 다 처음부터 우리는 악으로부터 나온다. 악으로부터. 하나님은 선하게 창조를 했는데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것이 이제 오염되어졌기 때문에 선보다는 악이 더 나오게 돼 있다, 우리 스스로는. 그래서 여러분과 가만히 있으면은요, 죄를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죠? 내가 정말로 예수 안에서 안 가려고 내가 발버둥 치고 말씀대로 살려고 자꾸만 나를 가는 걸음을 갖다 자꾸만 말씀 속으로 집어넣으니까 살아가는 것이지, 안 그러면요 우리는 이 속에서 올라오는 거 딱 보면 죄가 나와요. 악이 나와요. 그죠? 나 자신을 가만 놔두면 모르는데 좋을 때는 모르지만 어떤 어려움이 있거나 힘들 때 있거나 무슨 문제가 있으면 설득 확 올라오는 게 뭐예요? 악이 올라와요. 근데 우리가 말씀으로 눌러버리는 거죠, 그거를. 그죠? 말씀으로 절제시키고 말씀으로 자제시키고 말씀으로 눌러버리니까 그런 것들이 안 나오는 것이지, 우리 속에서는 늘 악이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죄는 항상 하나님의 뜻에 관계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율법에 늘 불일치를 가지고 있다. 죄는 일치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에 반항하고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지 않고 순응하지 않기 때문에 이 죄는 하나님의 법에 불일치가 되는, 불일치, 일치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죄는 죄책과 오염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아까. 죄는 또 그 자리를 우리의 마음에 두고 있다, 마음속에. 그래서 범죄한 근원은 바로 인간의 부패한 마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한번 찾아보세요.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찾으신 분 읽어보세요.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속에서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전남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그죠? 그러니까 죄는 우리의 마음에 있는데 이러한 더러운 마음들이, 그죠?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자리 잡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어떻게 선을 나타낼 수가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부패한 마음이다. 인간이 부패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 스스로는 선하거나 의로울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죄는 외부적인 행동만은 아니에요. 그죠? 아까도 말씀드린 마음에서 내가 말은 안 뱉어내도 내 속에서 죄는 행동하고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잖아요.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한 자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이미 살인한 자다. 그죠? 이미 마음에 있는 것들이 다 하나님은 뭐로 여겨요? 죄로 여긴다라는 거죠. 내가 실질적으로 행동으로 보이지 않아도 이 제약된 습관이나 마음에 제약된 상태에서 우리는 늘 죄를 짓고 살아간다라는 거죠. 참 어찌 보면 죄를 끊어낼 수가 없잖아요. 그죠? 아무리 내가 뭐 진짜로 제가 그랬다 그랬잖아요. 목사가 되고부터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죄스럽고 너무 죄도 많은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그래서 하나님 제 머리를 여기를 잡고 막 좀 예수님의 보혈로 좀 씻어달라고 막 털어서 죄 좀 다 떨어지게 해달라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는데 하나님 나 좀 제발 좀 내 머리 좀 잡아 흔들어서라도 좀 씻어달라고 죄 좀 떨어뜨려 달라고. 근데 그때 저희가 주님의 음성 드린 게 뭐냐면 우리는 죄를 항상 먹고 마실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숨 쉬는 것까지도 죄예요 사실은 우리는. 그죠? 왜냐면 속에 악한 것들이 있는데 속에 더러운 것이 있는데 부패한 것이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어디에서 어떻게 맑은 물이 나오겠어요. 그래서 그때 아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 예수 안에서란 말씀을 그때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예수 안에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정죄함을 받지 않고 예수 안에 있어야지만이 제사를 얻는 것이구나. 아멘. 내 스스로 안 되고 아무리 죄를 안 지려고 하면 할수록 더 죄를 짓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모든 범죄의 근원의 출처는 어디에서 온다고요?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죠. 마음에서부터. 근데 죄는 뭐와 연결이 돼 있어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 1서 3장 4절에 보면 죄는 뭐와 연결이 돼 있나 한번 보세요. 요한 1서 3장 4절.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느니 죄는 불법이다. 아멘. 자, 죄는 뭐와 연관이 돼 있어요? 불법한 것이다. 그러니까 불법을 저지르니까 죄인 거예요. 그죠? 도덕적인 것도 내가 죄인 거란 것은 불법을 했기 때문에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에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불법이 되니까 죄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죄는 항상 불법과 연결이 돼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왜 죄의 존재를 허용하는 것은 무슨 까닭일까요? 네? 왜 그럴까요? 하나님 왜 죄를 허용하셨을까? 죄를 허용하지 않으셨으면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마귀에게 그 죄를 짓게끔 만들고 사람이 죄를 짓게 만들고 자신을 대적하게 만들고 하나님 그러셨을까요? 하나님만이 죄가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마귀도 마찬가지고 피조물인 우리도 마찬가지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만이 죄가 없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죄를 뭐했다? 허용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죄를 허용한 것이 그냥 허용한 것이 악한 목적으로 허용한 것이 아니라 선한 목적으로 악을 허용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로마서도 나오죠. 상실한 마음에다 버려두시고
그죠? 더러운 이들을 하게끔 내버려 두고 하나님의 목적은 선하고 왜냐면 하나님의 그 전적인 선하심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참된 진리를 나타내기 위해서 악을 허용도 하시고 죄도 허용을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악이 성하면 성할수록 하나님의 선은 더욱더 강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선이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모든 TV를 봐도 무엇을 보더라도 결국은 어디가 이겨요? 선이 이기죠. 막 악한 자들이 막 그냥 뭐 사람을 죽이고 해도 아무것도 없을 것 같고 다 끝날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도 결국은 차가운 선 하나가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런 의로운 행동이 하나가 일어나잖아요. 그럼 결국은 그것이 결국은 천파만파 돼가지고 결국은 승리하잖아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만이 선이시고 하나님만이 승리하고 하나님만이 죄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다 죄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를 먹고 살고 죄를 마시고 살고 죄를 내뱉고 살고 움직이는 것까지 다 죄예요.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미나 여기 앉아도 나 죄를 항상 짓고 있거든요. 우리는 이 속에서 정죄하고 비판하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다 왜냐하면 인간은 그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적인 구원은요 하나님의 은혜인 거지 내가 뭔가가 저 사람보다 의로워서 잘나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같은 사람 여러분이나 저나 여기다 갖다 우리 죄를 갖다 다 여기다 갖다 하면 나열해 보세요. 더럽고 냄새나서 개가 토한 거 그거보다 더 더러울 거예요. 우리는 그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 같은 사람이 뭐가 이쁘다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겠어요. 아무리 봐도 우리가 사랑받을 자격이 있냐는 거죠. 아무리 봐도 우리가 진짜 구원받을 만한 천국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평안한 속에서 영원한 안식과 영원한 행복을 누리고 살 수 있는 그 자격이 되냐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한 것이 은혜라는 은혜. 그래서 은혜는 수용하는 거라 그랬죠. 은혜는 내가 너 사랑해 하면 저도 사랑합니다라는 걸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지 내가 은혜를 갚겠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갚아요 우리가? 세상적인 부모의 은혜도 다 못 갚는데 세상에 나한테 은혜 받은 사람한테 내가 은혜도 못 갚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갚아요? 그냥 그저 감사한 거예요. 아멘. 감사한 거예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하나님 감사해요. 아이들 그렇잖아. 아이들이 이제 조그만 애들이 내가 부모 은혜 갚겠습니다 갖고 지가 뭐한들 뭐 하겠어. 그냥 부모에게 감사해요. 내 부모를 해서 감사하고 내 부모 인정해주고 사랑해주고 자랑해주고 그거로 다 은혜를 갚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를 갖다가 은혜를 갚겠다고 뭘 하겠어. 무슨 행동을 하겠어요. 잠깐 행동하려고 하는 자체까지도 우리는 다 죄이기 때문에 어느 것 하나 의로울 수가 없어요. 아까 되게 저유가되고 오염되어졌다고 이미는 부패한 마음에 아무리 갖다가 깨끗한 걸 갖다 분다고 되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주님께서 예수 보혈만이 우리를 깨끗하게 정결하게 정화시켜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죄는 벌써 마귀로부터 천사들의 타락으로부터 시작되고 인류의 타락으로부터 시작돼서 그것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가 죄에 벗어날 수 없는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뼈 속에서 잉태 속에서부터 성경 그랬잖아요. 내가 어머니 태 속에부터 벌써 죄를 지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태 속에서부터 태 속에 뭐 한다고 죄를 지어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태 속에서부터는 이미나 우리가 아담으로부터 받은 그 정가됐기 때문에 오염됐기 때문에 태 속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같이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마귀로부터 온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을 우리가 교만하고 불순종해서 결국은 우리 스스로 죄를 우리가 받은 거예요. 유산받은 마귀로부터 유산받은 게 우리는 뭐예요? 죄를 유산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망이 이르죠. 근데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죄를 멸하시고 마귀를 멸하셔서 우리에게 상속을 새 생명을 주죠. 영생을 주죠. 사함을 주시고 그래서 예수님은 용서를 넘어서 뭐라고요? 사하시는 능력이 있다. 용서를 넘어서 사하시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는 정죄함이 없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믿음 가지고 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해요. 우리 같은 연약한 자들을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갚을 길 없어 감사함으로 오늘 이곳에 왔사오니 크신 은혜로 늘 채워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오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94장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루신 장난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내주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건속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